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중요시 여기고 큰 업적을 남기면 또 책으로 혹은 여러 사람들의 증거로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큰 업적을 남기게 되면 조그만 실수들은 눈 감아주기도 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 정도 큰일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려고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하는 수많은 수고와 업적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대단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사람, 면류관 받을 사람은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잘 안 되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과 같이 큰 업적을 남긴 이런 사람에게만 면류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주의 오심을 그만큼 사모하면 사는 모습, 행동, 신앙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면류관이 예비될 수밖에 없을 만큼 분명하고 뚜렷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방향이 우왕좌왕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냈다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냈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딱 돌아서 버립니다. 이렇게 온전히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 인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이제 건넌 후입니다. 기적적으로 강물이 불어난 그 시기에 요단강에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을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에 물줄기가 끊겨졌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시행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남자아이가 아브라함 자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인정해주는 표가 할례였는데, 이제 길에서나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그리고 나머지는 40세 이하,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40세 이하는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성의 사건에서처럼 이 할례를 행하면 한 3일 정도 크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고통당할 때에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선제 공격을 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일부는 할례를 행하고 일부는 지키다가 나으면 또 나머지 사람들 할례 받게 하고, 또 나은 사람들이 또 적을 또 적진행과 대치하고, 뭔가 좀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지혜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대비책 세우지 아니하고 전체를 할례를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난 자,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증거가 될 만한 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할례부터 행하라 명령합니다. 조금 머리 있다면, 지혜 있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염려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보다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이 할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하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좋았습니까? 어디 갔다 오고 무슨 말하고 화낸 거 죄송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신약의 백성은 자녀다, 아들이다,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죽이나 젖이나 먹어야 될 이런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훨씬 뒤처지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입양하면 법적으로 그날부터 자녀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다 이렇게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식보다 더 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속갯말을 할 만큼 친했다 할지라도 법적인 관계는 자녀는 아닙니다. 친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된 이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해도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주실 만큼 친밀해져 있는가,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 주일마다 한 번도 결석 안 했어, 이걸 제일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자세가 딱 서 있는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주시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이렇게 할례를 받은 후에 그달 14일에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11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그쳤다. 몇 년 동안 내린 만나예요? 40년 동안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면서 살았던 그 식량이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딱 먹은 유월절 그 다음 날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무기와 앞서 싸우는 군사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제 군수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져야 군사들이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군수물자가 차단되면 나중에는 보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싸울 기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전쟁을 치룰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될지, 그때마다 이겨버려 가지고 다 식량이 이제 보급이 되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오래 대치하게 되어지면은 식량난에 허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만나는 전쟁 끝난 후에 그치고, 전쟁할 때도 계속 식량이 공급되어 가지고 멋지게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하늘에서 만나가 바로 그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아니하면 굶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어이 전쟁해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되고 빼앗아야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여라 이랬으면 하나님도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해서 오래 참으신 중에 이미 심판의 날이 이제 다 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게 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쌍하다, 좀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 착취물들은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고, 그리고 전쟁 끝난 후에는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둬들이고 소와 양과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수고의 법칙을 통해서 사는, 이런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의 법칙을 쫓아서 살아야 할 백성들로 살도록 이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직접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것은 나중에 요행을 기대하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일하고 활동해서 더 많이 거둬들이고 거둬들인 걸 통해서 주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아서 거기에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내렸던 만나는 유월절 다음 날 그쳤다.
간단하게 마무리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삶의 시작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르면서 눈을 들어보았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면 우리에게 빨리 속하고 또 적의 편이면 맞서 싸우기 위해서 누구 편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아니라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는 말씀을 주시든지 심판이 임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시행하러 오시기 때문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엎드려 절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15절에 한 말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한 행동을 이 여호수아 5장 읽으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까지 와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까 눈여겨보면서 설교 본문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 쪽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에서 명령을 수행받아서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에 그가 딱 와서 시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쳤어요?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역시 여호와의 사자답다, 대단하다 하고 모두가 놀라면서 또 마음 믿음을 추스리면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깜짝 놀라고 이제 새롭게 결심하게 될 터인데, 여호수아에게 보냄받은 군대 장관은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 18만 5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무너뜨려주고 물리쳐주고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싸워라 하고 전략을 세워주고 간 것도 아니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딱 한마디 하고 떠나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37장 36절에 나타난 사자는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간 것이고, 여호수아 앞에 온 자는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갔으니까 시원찮은 일하고 간 것일까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길 만한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로 보냄받아서 그 일을 온전히 수행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일을 시행하라고 해서 시행했으면 그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고, 작은 부분에 보냄받아서 그 부분만 감당해도 그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사람들은 큰 업적을 좋아해서 큰 일을 치르려고 한다, 이 말을 서두에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단한 일로 하고 큰일 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두고두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대장처럼 그냥 신발 벗어라, 이거 거룩한 곳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떠나갔다면 잊혀진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보내셨는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제대로 시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내가 딱 어떤 순서를 맡아서 감당할 때는 막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해보고, 그러고 몇십 명 모이는 데서는 이 정도쯤이야,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지, 이런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지체는 화려하게 보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런 지체일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이런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몸이 유지되고 몸의 활동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큰 일이고 작은 일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왕 자리를 지켰으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한 애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해야 제일 은혜가 되어져. 그리고 그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녹음도 하든지 기록하든지 해서 이 말씀 하나는 꼭 지켜야지. 이러면서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아주 좁은 곳을 향해서 딱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뺏어가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핍박하던 시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쳐서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눈 피해가지고 살짝 몰래 갈까, 굶고서라도 신발 벗겨지면 그냥 그대로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막 이런 열심히 핍박 시대에는 있는데 차 타고 다니지, 차가 와서 싣고 가지. 편해진 시대는 그런 사모하는 열심 없잖아요. 와도 너무 좋으니까 좀 에어컨도 꺼불고 더워갖고 그냥 좋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야 집중하려는가. 우리들은 이렇게 작은 부분일지라도 한 교회를 책임지게 하고 한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일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면 그 역할을 잘 하면 교회가 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큰 교회에서 봉사한 것보다 시골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하나를 섬기는 것이 훨씬 상급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힘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열심히 또 다른 사람 열심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교회가 살게 만든다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주님 사명 맞춰질 때까지는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 앞에 설 때에 최고의 경애를 표시할 때는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 이런 자세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싸울지 진두지휘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보냄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세를 취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라. 내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말에만 순종하는 이런 지도자로, 종으로서의 지도자의 길을 가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휘자가 되어져서 이끌어가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지휘자이고 지휘자를 통해서 수행할 이런 종의 자세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벗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이 종의 자세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명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으든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돌아오라고 시키든지 딱 한마디만 전하고 오라고 하든지 사명자에게는 똑같이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18만 5천을 치든지 소돔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라고 시키고 오라고 하든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오라 했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자는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해야지 세상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아주 긴장하면서 감당하고 이 정도는 별것 아니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해도 충분히 해 하고 대충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지혜를 우리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의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전쟁이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 귀를 기울이는 이런 열심을 보여야 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아서 이상하다 하고 찾아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가서 자기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끌어내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너는 온전히 신을 벗는 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시행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런 요구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자신은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자세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일생을 내가 딱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해 가면 내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바꾸라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순간순간 진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전적으로 말씀에 매이게 되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직접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일이면 적극 나서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힘들다 싶으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감동 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감당하게 하시겠지, 나로 하여금 이 일로 기도하게 하시면 또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는 자세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종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매일처럼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만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 깨끗함을 내가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에 사진기가 잘 없을 때 어머님이 새 옷을 내주면서 오늘 오후에 교회 반사 선생님께서 사진 찍으러 올 테니까 이 좋은 옷 꼭 입고 사진 찍어라 하고 옷 입으라고 딱 해줬는데 막 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사진 찍으러 와서 이렇게 놀던 옷 그대로 입고 그냥 사진 찍어버려가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옷 주셨는 자꾸 더럽혀진 이 옷으로 중요한 자리에는 새 옷 안 입고 가고 더럽혀진 그 옷 그대로 입고 가버린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면 그 깨끗함을 주의 피로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신발 벗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경배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 힘입어서 또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들고 지쳐도 기어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앞장서서 감당해 나아갈 사명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